오늘은 신앙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별이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별이만 보면 가슴이 설레. 행복해지고. 기도가 절로 돼. 새벽 기도할 때도.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미래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신앙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공부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 문학계의 해상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 문단은 감수성의 혁명을 경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감각적인 문체미학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작가예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문단의 황태자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1960년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죠. 그래. 김명옥 권사님하고 현주 집사님만 조금 알 수 있는 시대도 60년 되면, 그죠? 네. 아마 그 작가가 글을 썼을 때쯤이면 70년 되니까 아마 접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김승옥 작가예요. 김승옥 들어봤나요? 네, 낯설죠? 네. 1962년 단편 생명연습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합니다. 그리고 1964년 무진기행, 되게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무진기행 들어봤나요?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되게 좋은 책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면. 무진기행으로 대중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같은 해 25세 나이로 서울 1964년 겨울로 제10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해요. 서울 1964년 겨울. 되게 감각적이고 그냥 글을 읽고 있으면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폰요스의 작품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제 무슨 번역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말 그대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작가가 김승옥 작가입니다. 특히 김승옥 작가는 그의 책을 통해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의 내면 세계를 잘 묘사했습니다. 우리 근대화 산업화 낯설죠, 우리 청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랐고 근대화가 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농촌이 점점 황폐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경험한 세대들만 좀 이해할 수 있는가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작품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이는 도시로 갔었다. 어머니와 내가 누이를 도시로 보냈었다. 그리고 며칠 전 갑자기 거진 2년 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었다. 누이가 도시에 가 있던 그 2년 동안 나는 얼마나 지금 우리 앞에 지상을 포용하고 있는 이 자연 현상들에게 누이의 평안을 빌었던가. 그러나 도시에서는 항상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었다. 어떠한 일들이 누이를 핥히고 지나갔었을까? 어떠한 일들이 누이를 빨아먹고 갔었을까? 어떠한 일들이 누이를 찢고 갔었을까? 어떠한 일들이 누이에게 저런 침묵을 떠맡기고 갔었을까? 누이는 도시에서의 이야기를 나와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려 들지 않았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누이가 도시로 가서 상처받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한 누이의 행동은 침묵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묵. 그런 상대방이 가진 세계관, 가치관, 감정의 상태까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김승옥 작가의 여린 감수성은 그의 글을 통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그가 돌연 글쓰기를 중단해요. 대중적인 인기와 문단에서까지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김수옥 작가가 왜 글쓰기를 그만뒀을까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있고 전문가들한테도 굉장히 글을 잘 쓴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어.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았어요. 그가 도려 글쓰기를 그만둬요. 누구 나이에? 별이 나이에. 한창 때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해 안 되죠. 우리로 얘기하면 읽기 전정에 있는 작가인 거예요. 글을 내면 100만 부 막 이렇게 팔리는 작가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만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970년 이른바 오적 피라 사건으로 김지아 시인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적었던 김지아 시인이에요. 긴급 체포되었어요. 김지아 시인은 당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를 향한 비판시 오적이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막강한 국가 권력이 세상에 뭐 무기를 든 사람도 아니고 펜으로 글 쓰는 사람을 그 정부를 비판했던 내용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린 거야. 말이 되나요? 아니 글 쓰는 사람들 무슨 힘이 있어요. 외모도 보면 여리여리하잖아요. 다들. 근데 그 사람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요즘 얘기하면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야. 정부가 예산 삭감하고 정말 정부 나쁘다. 이렇게 했는데 감옥에 보내버린 거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김승옥 작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이 폭력적인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김승옥 작가는 더 이상 글쓰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박정희 독재 체제는 내부로부터 무너졌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를 암살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봄의 소식은 오랜 시간 움츠렸던 김승옥 작가에게도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1980년 먼지의 방 장편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 암살 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 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계엄은 언제 선포되냐면 국가 비상시에 선포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계엄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헌법에 따라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를 계엄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엄 사령관에는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암살사건 합동수사본부장에는 전두환이 임명되었습니다. 비극은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두환은 육군 내에 비밀리에 활동해오던 사조직 하나회 중심으로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끌어내리고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반란 음모를 계획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1979년 12월 12일 날 일어난 군사반란 12.12 사태입니다. 최근 이 내용으로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죠. 정우성, 황정민 주연의 서울의 봄입니다. 시나리오, 연출, 연기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고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이 영화를 보러 가죠. 우리 영민 집사님이 좋은 영화를 선택을 했어요. 매우 좋은 작품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군부 장악에 성공합니다. 1980년 5월 15일 계엄철폐를 외치며 10만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후 서울 소재 대학교 총 학생회장들이 미니버스에 모여 민주화 시위를 계속할 것인지를 논의했어요. 결국 지도부는 해산을 결정합니다. 이제 남은 곳은 오직 광주뿐이었어요. 그리고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두환 등 신군부의 쿠데타 세력이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빨갱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적과 싸워야 할 군인들은 전두환의 명령에 의해 일반 시민 10대 예원이 같은 애들이에요.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참히
공격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들어도 도무지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인륜적인 폭력 앞에서 김승옥 작가는 연재하던 먼지방을 멈추고 문단을 영원히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정의 앞에서 침묵하는 순간 악은 자신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 악과 결합하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답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은 우리를 집어삼켜요. 욕심이란 작은 것을 내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작은 게 들어와서 그 작은 것만큼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작은 게 내 안에 들어오면 엄청 큰 구멍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다음에는 10을 넣었다면 100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더 만들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욕심은 내 안에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우리 청년들 나이예요. 예원 나이. 이런 아이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게 말이 돼요. 군인들이.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12.12 군사 반란 때 가담했던 사람들은 모두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이었습니다. 네, 우리 별이도 군인이죠. 그들의 역할은 시민과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잖아요. 하지만 그날 그들이 지켰던 것은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악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입니다. 네, 욕하는 것 같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들을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도둑들을 봤는데 그 도둑과 뭐 했다고요? 연합했대요. 가늠하는 자들과 뭐가 됐어요? 동료가 된 거야. 같이 가늠하는 거야.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모함하는 거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와 다르지 않죠. 시편 전체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편 150편의 결론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대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은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도 전하고 언약도 말하고 교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실 거야 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도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10장 10절 11절입니다.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로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아시겠죠?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심령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아내한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한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은 존재의 방식을 뛰어넘는 게 어려운 것 같다. 네. 이건 좀 어렵니? 별이 이해됐어? 한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은 존재의 방식을 뛰어넘기 힘든 것 같다. 자신의 존재의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욕망에 물든 사람은 욕망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고,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낭만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적 욕망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존재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솔로다 16기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요. 마치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도 내바칠 것처럼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어요. 그런 뉘앙스를 보여줬잖아요. 지금 어떤 줄 알아요? 그 사람 정말 형편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16기가. 일반인으로 나와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여러 군데서 출연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심지어 그 DM으로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근데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어요. 사귀다 헤어져가지고. 이게 요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비록 며칠 전에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존재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란 숭고한 단어를 가장 오염시킨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돼요. 사랑하면 굉장히 순결하고 고귀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우리가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말하면 저 잘 안 믿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분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믿어져요? 지가 뭘 사랑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확신 갖고 사랑 얘기한 사람 말 안 믿어요. 가장 먼저 배신한 사람. 우상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고 달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하나님과 우상의 다른 점 뭐라고 얘기했죠? 우상은 우리가 달랠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달래도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줘요?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뭘 하시기 원해요? 우리의 존재가 변하기 원했어요. 우상은 우리가 변하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돼. 이렇게만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과 시대가 있어요. 아니죠. 공의와 정의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악에게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세요.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참회시가 굉장히 많아요.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의 참회시가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담돼요. 아니 이제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계속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시편에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선의 시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물들어 사는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악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서울의 봄 영화에 등장한, 얘기하면 안 되나? 스포가 돼버려. 아니 뭐 아는 내용이니까 어차피 다. 거기 그 예고편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타락한 수많은 군인들처럼 말입니다. 반란군 우두머리 전두환에게 붙으면 작은 이익이라도 공짜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해 군인이라는 신분도 사명도 저버리고 반란군에 가담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맞서 싸운 참 군인이 있죠. 정우성 씨가 맡은 이태신이라는 장군이. 내 모습 같더라고. 아니 내가 정우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우성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엄마 오해야. 그러니까 정우성의 그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 같더라고. 그는 진짜 군인이야. 성공하려는 욕망을 따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맡은 임무를 다합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 주변의 모든 군인이 욕심 때문에 다 배신해요. 전부 다 배신해요. 근데 이 사람은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 근데 내가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정우성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 외모가 말고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서 있는데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겨울까. 선후배라고 하는 모든 군인들이 다 배신하는 거야. 그 작은 이익 앞에서 욕망에 따라 군인이라는 그 이름이 부끄러운 거야. 얼마나 힘들까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저 사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한국교회 모습이 보였어요. 다 변절하는 목회자들부터 해서 성도들까지 다 욕망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뒤로 다 던져버리잖아요. 오늘 시편 50편은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힘겨운 싸움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대요. 저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어요. 직장 가운데 다 타협하고 살아가요. 비인격적인 행위들, 조금의 이익 앞에서 타협하고, 근데 홀로 서서 버티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습이 생각났어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울컥하더라고. 마음이 안쓰럽더라고. 그리고 정우성 밑에서 의리를 지키고 있다가 죽는 군인이 생각나는데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더라고.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을 때 버티고 살아가는 게 다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근데 묵묵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혼자서 외로운 그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신앙의 봄이 찾아옵니다. 묵묵히 그 거대한 악과 싸웠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저항했던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자신의 자유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억압된 군부 세력 안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독재자들 통치 아래 살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의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의 보물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길 걸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신앙의 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 신앙의 봄을 맞이하는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유해분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1월 26일 교회령 마지막 주의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시편 말씀 묵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가을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오후 모임은 부서별 모임을 갖습니다. 각 부서 담당자들은 행사 내용과 참가 인원을 꼭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3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준비해 주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주도 고통받는 이웃에게 곁을 내어주는 유해분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